요나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성령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혀지고 넘쳐날 줄 믿습니다. 밑바닥에서 만난 하나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밑바닥에서 당신을 만나 주십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십시오. 밑바닥까지 내려가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가 풍랑이는 그 바다 가운데 던져졌고 미리 예비되었던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지금 제가 말한 이 문장에 맞는 그림은 어떤 것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간 그 요나가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던져졌고 이에 인해 예비되었던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알맞는 그림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유치부부터 열심히 배워왔던 그림이죠. 초등부 말씀 시간에 이렇게 배우나요? 이거 같나요? 손 살짝 한번 들어보세요. 1번 2번까지밖에 없어요. 1번. 자, 2번 한번 보여주세요. 2번. 자, 너무나 무섭죠? 눈이 이렇게 빨간지.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2번 한번 손 들어주세요. 2번 같아요. 자, 다시 3번하고 4번 좀 비슷한데. 자, 3번. 너무나 평화롭고 행복하고 돌고래 쇼, 그죠? 돌고래 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걸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이거 같습니까? 1번 손 들어주세요. 몇 명 있습니다. 자, 2번 다음 거 보여주세요. 맨 마지막 거. 이거 같아요. 뭐 같아요? 아까 1번과 2번 중에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답입니다. 요나를 뱉어놓은 장면이죠. 4번은 삼키려는 장면입니다. 보여주세요. 더 적나라할 것 같아요.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너무나 끔찍할 것 같지 않아요? 바다 물고기가 요나를 잡아서 뱃속에 넣습니다. 삼켜버립니다. 살해한 겁니다. 살해. 그냥 뻐끔해서 널 보호해 줄게가 아니에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편안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내려가야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내려가는 중에는 깨닫기 힘들어요. 우리가 망하고 있는데 망해가고 있는 중에는 깨닫기 힘듭니다.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서는 우리는 깨닫기 힘듭니다. 완전 망해야, 막 큰일이 벌어져야 그때서야 아차 하면서 깨닫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비로소 주님을 만나는 거. 완전히 내려가야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처참하게 무너져 봐야 우리는 비로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밑바닥까지 다 내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 듣는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교만함은 정말 깨지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치면요, 교만한 요나도 그냥 끝장내는 것처럼 버틸 수 없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뒤집어 엎으시면 우리는 거부할 수 없어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죽어서 확실한 사명자로 거듭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붓개의 죽.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하시면 됩니다. 붓개의 죽. 시작. 붓개의 죽이 뭐죠? 부서지고 깨지고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붓개죽 돼야 합니다. 외워지지 않아요? 부서지고 깨지고 완전 죽어야 합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비로소 이제 진정한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목숨 건 기도예요. 새벽마다 좋은 습관이 있어서 좋은 거죠. 새벽 기도로 나오는데 그 새벽 기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그 목숨을 걸고 하는 그 절실한 그 사역자의 기도도 아니에요. 공예배 때 대표로 경건하게 하는 그 대표 기도 아닙니다. 식사 때마다 의뢰하는 식사 기도 아닙니다. 정말 생명 건 기도, 목숨 걸고 하는 기도예요. 밑바닥까지 다 내려갔기 때문에 더 이상 밑바닥에서 하나님밖에 없는 그곳, 이제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 내려가야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목숨 건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목숨 걸고 살아가십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요나가 점점 내려가요. 1장에 보니까요, 내려가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거 우리가 놓치기 쉬운 본문 말씀인데요. 집에 가셔서 1장에서 4장 보면서 내려가는 장면들을 찾아봤으면 좀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그는 욥바로 내려갔다. 욥바로 내려갑니다. 배를 타러 욥바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야라드, 히브리어 야라드가 쓰였는데요, 내려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로 배로 올라탔더라는데 이제 번역이 미스가 좀 났지만 올라간 게 아니라, 우리는 보통 배로 올라간다고 얘기하지만 히브리어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배로 내려갔더라. 또 내려갔다고 표현합니다. 배를 타는 것 자체가 내려가는 거예요. 배로 내려갔더라. 야라드 했더라.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가는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세 번째는 1장에 쭉 적혀 있는데 어디까지 내려가죠? 짐칸까지 내려갑니다. 그 배 밑으로 내려가서 배에 카고, 짐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요. 배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으로 그는 야라드 했더라. 그는 계속 내려갔더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6절 또 내려가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서 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산이 있으면 뿌리가 있잖아요. 그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땅 바닥까지 내려갔다. 바닷속에서 바다의 심연까지 계속 내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는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요나에겐 지금 소망 없습니다. 요나는 이제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걸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귀여운 고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바다 괴물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언제 몸이 녹아내릴지도 모르는
바닷괴물이 먹었는데 몸이 녹지 않겠습니까? 그 비린내와 옴짝달새가 없는 그 내장과 그 더러운 것 안에 섞여 있으면서 이제 위산에 녹아서 죽어야 하는, 없어져야 하는 운명인 거예요. 그렇게 그는 바다 괴물에게 잡혀서 먹혀서 지금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 영적인 최악의 상황,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있는, 경제적으로 따지면 그냥 완전히 파산 상태, 인간관계로 따지면 다 끝장난 상황입니다. 믿음으로 따지면 하나님까지 없다고 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지금 내려가다 못해 이제 완전 끝까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모습이 너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주님을 찾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끝은 끝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내려오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끝입니다. 바닥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밑바닥까지 내려와야 그때야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되고,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때서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지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마치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 요셉을 건지신 하나님, 또한 마치 사자굴 속에 들어간 그 다니엘을 건지신 하나님, 절망과 포기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건지셨다는 거죠.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 그 하나님, 욥에게서부터 다 가져가셔서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욥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귀로만 들었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그 마지막 끝에, 절망의 끝에, 인생의 그 나락 가운데서, 심연 가운데서, 깊은 바다 밑에 우리가 내려갈 때에는요,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깊게, 가장 선명하게 만나주시기 위해 우리를 그 자리로 끌어내리고 끌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건지십니다. 그는 내려갔기에 자기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자기의 결함을 보게 됩니다. 물고기의 정체가 아까 뭐라고요? 귀여운 돌고래가 아니라 그랬어요. 귀여운 고래, 뭐 아무 생각 없는 그 입 벌리고 그 새우 막 잡아먹는 그런, 그냥 입 벌리고 있는 그 속으로 막 들어가잖아. 빨려 들어가는 새우떼들과 요나가 막 같이 끌려갔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고래를 보내서 결국에는 요나를 구원하시지만,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뭐 물고기 뱃속에서 거기서 불 피우고 막 기도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그림을, 사파를 통해서 접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있죠. 고래 뱃속은 좋은 곳이야. 그러나 그 물고기의 정체는 뭐라고요? 바다 괴물이다. 꿀꺽 삼키기 위해, 꿀꺽 삼켜서 살해하기 위해 보냄받은 그런 사명자입니다. 요나는 지금 구원받는 중이 아니라 형벌받는 중이에요.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 심판당하고 있는 요나, 괴물의 그 뱃속에서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는 믿음이 좋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심해지면 이제 고문으로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고난이 심해지면 고문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고문당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그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겁니다. 이래도 이래도 너가 기도 안 할래? 그의 닫힌 입이 열릴 수밖에 없죠. 가장 고독하고 고통스럽고 지옥 같은 곳을 경험하고 있는, 진정한 지옥에 있는 그 요나가 드디어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그 물고기 뱃속을 꼭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요나예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내려가고 있죠. 요빠 항구로, 배를 타러, 배 창고로, 또 바다로, 물고기 뱃속으로, 또 점점 땅 밑바닥으로 실패하고 있는데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분 계시죠. 만신창이 되어 있는데도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있지요. 그럼 죽어야 삽니다. 내가 끝나야 주께서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자크 엘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지난번에 우리 3번 연속으로 읽었는데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추적하시며 결국 하나님이 결정한 그 사람의 의지가 동참되도록 그의 전생애를 거쳐 그를 인도하신다. 매번 사람이 거부할 수 있고 매번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다. 이것은 그 사람이 예스라고 말하기까지 계속된다. 아멘. 요나의 고집, 얼마나 요나의 고집이 셉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더 세죠. 요나의 고집, 청개구리처럼 늘 반대로 가는 정반대로의 길을 가고 있는 요나, 부수지 않으면 멈추지 않는 요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여 잡아서 부숴버리고 죽여서 사명의 자리로 데려다 앉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폭풍우를 보내셔서 배를 흔들어 버리고 요나를 바다 괴물을 통해 삼켜버리고 죽음의 고통을 겪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밑바닥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왜요? 항복시키려고 3일 동안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 아닐까요? 여러분,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가고 있다면요, 계속 내려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더 내려가시고 낮아지시고 겸손하여지시고. 여러분, 올라가고 계시면 오히려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이제 고린도전서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죠?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야, 선줄로 생각하는 자. 내가 이제 섰다. 내가 이제 설 수 있다. 내가 혼자서도 설 수 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게 믿음 있다라고 합니다. 아, 저분 믿음 있구나 하는 건요, 봉사 잘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 잘 내는 게 아니고요, 예배 시간 꼬박꼬박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이제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고요. 진짜 믿음 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정말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사람.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난 먼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많이 이 본문과 함께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정말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어떤 말실수나 제가 뭐 인격적으로 함부로 하거나, 그게 아니라 교회를 위한 선택이나 하나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할지라도 누군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애매히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정말 힘든 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저를 누군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근데 만약에 있더라도 그게 저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나를 힘들게 할까? 주바라기가 아니라 맹목적으로 저를 옹호한다거나 저를 좋아한다거나 하면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우쭐해지는 마음, 이 마음에 사단이 틈탈까 봐 두렵기도 하고,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는데 넘어질까 봐 두려워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막 박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랬죠. 유대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보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따라오는 그 무리들 때문에 힘들어하셨어요. 예수님 하면서 세상 임금 삼으려가는 그들을 보면서 도망가셨어요. 저도 그래요. 뭐든지 오케이 하고 뭐든지
편을 들고 뭐든지 이렇게 하면 위로가 될 때도 있고 힘이 날 때도 있지만 한편 구석에서는 넘어질까 두렵고 우쭐댈까 두렵고 안심할까 봐 두렵고 차라리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 실패했어. 너 실패했어. 이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 뭘까? 너 성공했어. 이 말이 더 무섭더라고요. 너 사역 참 못하는 것 같아. 이 말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너 사역 잘했어. 이 말이 더 무섭더라고요. 그 말이 귀에 들려지면 그 순간부터 건강한 담대함이나 자신감이 아니라 정말 그릇된 교만함과 우쭐됨이 들어올까 봐 두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여러분 늘 걱정하잖아요. 잘 안 될까 봐.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건강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다 힘든데, 늘 힘든데, 난 내려가고 있어서 힘든데, 그런데 그 내려가는 중에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내려가는 도중에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도중에 하나님 만나기 힘들어요. 올라가고 있으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차라리 그냥 내려가는 게 속이 편한 겁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그때는 더 행복한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데 없으니 하나님 만나서 이제 행복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밑바닥에 내려가서 진정한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밑바닥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다 내려놓으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습관 때문에 5분 동안도 진정한 기도를 올리기 힘들잖아요. 그죠? 진짜 그 바다의 깊은 심연에서 정말 밑바닥에서 하나님 한번 만나보세요. 5분 동안만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하나님 만나보세요. 안 되잖아요. 중간까지 내려오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늘 위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서의 1시간 기도보다 낮은 곳에서의 5분의 기도가 더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붙잡고 있는 거 모두 놓으시고 항복하시고 주님께 이따 기도 시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 재산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 다 주님 내가 내려놓습니다. 항복합니다. 주님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밑바닥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하면서 기도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주의 목전에서 멀리 쫓겨났던 것까지 합니다. 이것보다 극심한 죽음은 없어요. 가장 큰 형벌이죠. 가장 큰 형벌은 하나님께 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겨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요나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요나가 자기가 일부러 버렸잖아요. 자기가 떠났으면서 지가 지금 하나님 버렸잖아요. 다른 신들의 세계로 가려 했던 요나잖아요. 차라리 순종하느니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랬던 요나, 그가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버렸을 때는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을 깨닫기 힘들어요. 지금 하나님 버리고 떠난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버림받음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설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버림받음을 깨닫는 순간 통곡하고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잘 몰라요. 부모님한테 막 떼쓰고 부모님께 막 화도 내고요, 부모님께 막 부모님 오히려 밀어냅니다. 네, 정말 부모님께 버림받는 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가 어때요? 밀어내버리면 그때는 너무나 차가운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기가 밀어낼 때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내가 버릴 수는 있어도 그 부모님이 나를 버릴 수 있다고는 생각을 못해요. 생각해보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럴 것 같아요. 자기는 버릴 수 있죠. 행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찾으면 언제든지 부모는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울어버리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버림받는 느낌을 너무나 괴롭게 생각하죠. 요나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도망치다가 얼마나 바보 같아요? 어리석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뭔지 깨닫는 거예요. 이거 묵상하면서 이거구나. 어린아이가 진짜 어린아이와 같았구나. 요나가 얼마나 바보 같았던지 자기가 하나님을 버려도 되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언제든지 나는 교회 올 수 있으니까 내가 잠시 교회 안 오는 것뿐이지 내가 잠시 신앙생활 멈추는 것뿐이지 내가 잠시 좀 게을러진 것뿐이지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요나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하고 하나님부터 버림받음을 경험하고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이게 형벌이구나. 나는 죽게 되었구나. 다윗도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떠나지 마소서.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더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단절을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단절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심정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후에 회개 기도할 때에 주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성령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주님 우리 자녀를 쫓아내지 마소서. 우리 가정을 쫓아내지 마시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버리지 마소서. 이 버림받은 심정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품에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 더 우리가 볼 것은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구나. 또한 사명 가운데 깨져야 하는 성품이 있지 않은가.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그 깨져야 하는 성품이 바뀐다는 것이죠.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우리가 바뀌어야 할 사명을 행해야 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바뀌어야 되는 어떤 성품이나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게 했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가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게 될 텐데요. 요나가 구원을 노래하게 됐어요. 또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라는 그 사명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니느웨 백성을 살리고 마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요나 자신도 선택받은 백성 선민 사상에 그렇게 우쭐대고 있는 요나 자신도 언제든지 바닥의 물에 삼켜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구원은 주님께 있다고 노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척은 했을 수 있죠. 요나가 기도했다는 장면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1장에서 기도합니까? 사명받고 기도합니까? 풍랑 만나고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해요. 고난당해도 기도 안 합니다. 그냥 난 죽으면 죽었지 기도 안 합니다. 나 그냥 바다로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요나가 배가 침몰당했을 때에도 기도하지 않던 그 사람이 요나였는데 끝까지 차라리 날 죽여라 하면서 바다로 날 던지라는 요나였는데요. 3일 뱃속에 있으면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진짜 문제가 뭐라고요? 그가 항복하고 그가 변화될 때 진짜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이 최악의 선지자 요나가 그냥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갔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갔구나.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 전도하는 게 두려워서 무서워서 불순종했다. 이게 아니에요.
성품의 문제였어요. 성품의 문제. 요나가 깨져야 하는 문제는 성품의 문제였습니다. 바로 사랑이 없었어요. 주님의 긍휼을 이해하지 못해. 주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 그릇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자기 선입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반항적이고 불순종하는 선지자, 그 이면에는 성품의 문제가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그 사명의 길 가운데 대부분 걸리는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명 그 자체에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봉사하는 거, 목자하는 거, 교사하는 거, 사역의 길 가서 신학생 되는 거, 목회자 되는 거, 선교사 되는 거, 동성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거, 직분을 감당하는 거, 그거 뭐가 힘들 것 같습니까? 성품의 문제입니다. 성품이 힘든 거예요. 못하겠는 겁니다. 못해 먹겠는 거예요. 못하겠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겠고요. 내 그릇을 넘어서 사랑하지 못하겠고요. 내 이해를 넘어서서 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지치고 도망가고 싶고 사명의 길을 박차고 뛰어나가는 겁니다. 못하겠다. 저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쉬시라고. 그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얼마나 귀한 자리였구나 깨달을 때까지 내려가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억지로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면, 못하면 어쩌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겠지. 그게 아니었구나. 성도를 사랑해야 하고 품고 기도하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지친 것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힘든 거였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사명의 길을 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성품,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성품을 오늘 완전히 깨뜨려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읽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결국에는 토해 내버렸습니다. 바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어요. 죽음이라고 했죠.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우린 여기서 구원받았구나, 드디어 요나가 구원받았구나, 여기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바다 물고기 뱃속에서 입 밖으로 토해낸 것은 구원의 부산물일 뿐인 것입니다.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그가 변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고 나왔냐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건짐을 받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잘못된 생각과 고집과 그의 완고함으로부터 구원받았느냐,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의 교만함과 그의 어리석음과 그 배은망덕함으로부터 그가 벗어났느냐, 이게 구원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기도하게 되었고요, 고난을 통해 성품이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은혜와 구원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했지, 뱃속에서 나오는 것은 부산물일 뿐입니다. 그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고난이 끝나야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종적인 구원은요, 결국엔 우리 고난 끝납니다. 결국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결과만을 바라보고요, 빨리 이 문제가 끝나길 바라지만 주님은 빨리 우리가 끝나길 바라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항복하길 바라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길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요나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그가 완전히 항복하지 않습니다. 이제 2장이 끝났잖아요. 3장과 4장, 이제 인생의 하프타임이 끝났고 후반전이 또 시작돼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요나 4장까지 끝난 다음 그는 또 변화되지 않아요.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그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뒹구르고 피를 토하고 회개를 하고 옛날에 많이 그랬죠. 오늘 아마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돼도 여전히 우리가 요나인 이유는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밑바닥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밑바닥에서 우리는 내려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완전히 올라야 하는 시점은 하나님 나라에서 뿐인 겁니다. 그때야 우리는 반복해서 밑바닥으로 그때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야 순종하게 되고, 그래야 깨지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려가고 있을 때에 주님께 더 내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더 밑바닥까지 드러내시고, 더 항복하시고, 완전히 다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기도가 있는데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아주 오래된 노래입니다.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는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이 노래가 나왔을 때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정부의 제재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부정적이다, 노래 제목이 부서져야 하리니까 너무나 부정적이다. 그래서 맨 뒤에 나오는 깨끗이 씻겨야 하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잖아요. 깨끗이 씻겨야 하기 이전에 선행돼야 하는 것은 부서져야 하는 것이고, 무너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깨져야 하는 것이고, 죽어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죽을 때 주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